우리 공과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과책 1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조금 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네. 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 하면 누구인지 알죠. 우리는 다 주님 하면 예수님인 줄 알죠. 그러니까 좀 어린 아이들이나 처음 나온 아이들은 주님 하면 작은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제자들의 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2000년이 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주님으로 볼 때는 얼마나 되죠? 지금 2000년이니까 이틀 된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주님 앞에는 순식간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원하다 그러죠? 그건 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말씀한 거예요. 돈으로 예를 들어서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1000만 원 하면 그렇게 뭐 큰 돈 아니죠? 1000만 원. 1000만 원에다가 만 원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1억에다가 만 원 하면 그 차이가 나요. 10억에다가 만 원이면 그야말로 한 경점과 같은 경점. 이 하나님의 영원 세계를 이 물질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에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루 이틀 3일 뭐 4일 5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이게 35절로 40절입니다. 원래 우리 공과책에는 35절로 48절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거 이렇게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한 페이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35절로 40절이고, 둘째, 복 받을 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오. 종이 복을 받기 때문에 종은 성도들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41절로 48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공과책의 49절 53절 두 번째 페이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실, 이건 첫 번째 소지와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속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 세 가지 49절로 53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회개하라, 54절로 59절인데 여기 58절로 잘못 등록됐습니다. 54절로 59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식인줄 것이다. 자, 여기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세 가지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죠. 말세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시는가를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오늘 여기도 부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방법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35절 다시 보면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은 자기 단속, 자기를 잘 단속하는 걸 가르칩니다. 또 삼가 조심하는, 근친하는 생활을 가르쳐요. 우리가 전부 대부분 이렇게 허리띠 하죠. 이렇게 허리띠를 해요. 만약에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흘러내려가지고 수치스럽게 돼요. 자기 단속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난다. 수치가. 언제나 삼가 조심해서 근신해서 자기 단속을 잘 하는 것을 허리에 띠를 띠고 생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라는 것은 등불은 중생한 영의 빛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중생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영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킨 이 새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등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생한 영. 밝히는 것은 그 중생한 영을 잘 써서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비춰가는 거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는 거죠. 등불이 없으면 깜깜해가지고 누가 누군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해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조명받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빛이 된 거예요. 작은 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비추세.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중생한 영을 써서 이 빛이 비쳐나가요. 그 빛은 곧 그리스도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중생한 영의 인도를 잘 따는 건 이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 기다리는 거 하면 꼭 손양원 목사님 그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조금 불러볼까요? 2058장 주님 고대가 1절 3절 5절 한번 나와요?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대해야 되는지 그 음악으로 해보세요. 2058장 맞는지 모르겠어요. 1절, 3절, 5절. 참 얼마나 진철 목사님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지내셨는지 1절, 3절, 5절 말씀. 안 나와요?
2058장? 1270. 1270장이래요. 우리 저기 나는 지금 가사를 생각했습니다. 1절, 3절, 5절. 너의 눈을 어두워 내 주님 오시리라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내가 오시렵니다. 원하는 이 사랑 구름만 도고 영원의 주님 오시는 날에 머리를 멀리 멀리 바라보는만 오시려 내가 오시렵니다. 신문에는 교회가 이곳을 보고 기름 준비하여놓고 기다리오니 노력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시려 내가 오시렵니다. 네. 신양원 목사님 기념한다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 신도를 생각. 그분 신령 생각하면 눈물이 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36절에는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두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 오늘 여기 36절에 있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종들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결혼 잔치에서 돌아오시는 주인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는 결혼 잔치는 신랑 신부로 위하여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로 즐거워하고 신부는 신랑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 잔치는 먹을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여기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신령한 양식이 풍성하다. 또 그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잔치집에 가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또 신랑도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고대가를 참 가사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뎠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기쁘게 영접하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 공과책의 첫째, 자기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방에도 자지 않고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 신앙이 영으로 깨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잘 깨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영이 깨어 있는 것을 가르쳐요. 또 둘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처럼 이것은 역시 자기를 잘 단속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셋째는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아까 중생한 영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늘 우리의 몸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참고 주님이 돌아오시면 그 믿음 지킨 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8절 읽어보세요. 38절을. 그가 제2경에나 제3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자기 집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37절부터 40절까지는 깨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 그 윗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다 보면 많은 환난, 아픔,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7절 다시 보면 그 주님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비슷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였죠. 참 얼마나 환난이 심한지 다 졸며 잔다는 건 환난이 극심한 것을 가리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그래요. 그러나 기름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주인의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시중줄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깨어서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잘 돌봐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38절에 그가 제2경이나 제3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복이 있다. 여기는 제2경, 제3경 그걸 말씀했는데 제2경은 밤 9시부터 12시간, 3시간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밤으로 이게 해서 제1경 6시부터 9시 오후에 오후. 그 다음에 제2경 9시에서 12시, 제3경 12시에서 새벽 3시, 그 다음에 제4경 이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사경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나?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4경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그는 복이 있다는 거 있었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늘 여기 깨어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뭐 세상에 마음 빼앗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세상이 다 빼앗겨요. 우리 학생들 컴퓨터 오락 같은데 빼앗기고 시간 다 빼앗겨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는 깨까지 오락하다가 주일날 못 일어나. 이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는 토요일 딱 정해놓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준비. 그래서 주일날 정성스럽게 그야말로 제물로 하면 흠이 없는 제물로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해야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39절에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자기 집이 뚫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몇 시에 오는지 몰라요. 내가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하면 벌써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도둑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도둑은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야,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까 우리 고대가에도 그랬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는 어느 때에 오실지. 그러나 성도가 항상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도둑은 마귀 사탄,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면 늘 깨어 있어가지고. 도둑같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같이. 도둑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 오신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도둑은 아니에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받을 종회기를 가르쳐 주신 41절로 44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세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라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했는데 너희는 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41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이나 또 아직 믿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중생해서 빛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고 특별히 여기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그래서 여기 4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세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이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43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인도한다고 하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인도한다고 하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4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이 준다고 했죠. 그 한 달란트 맡은 자 빼앗아서 많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이 갑절을 남기고 5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이 갑절을 남겼지만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다. 그걸 뺏어가지고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준 게 아니고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잘 많이 순종하는 자에게 더 은혜와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은 참 이렇게 참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4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예. 여기는 주인의 자리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일하지 말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해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기 앉아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45절로 46절에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자기가. 예수님이 지금 타국에 가셨다. 타국은 지금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늦다고 해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도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 많죠. 갑질. 종근당 창업주 참 좋은 분인데만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아들이죠. 이거 아들이 가지고 이게 아들들이 문제가 많아요. 아들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미 다 그렇게 언론에 드러나가지고 녹음된 게 다 나갔으면 얼마나 그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고 뉴스마다 얘기했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갑질하지 마세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참 잘 이렇게 협력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뭐 좀 안다고 그건 갑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주고 뭐 3년에 3명을 바꿨다고 있는 거 못 견디고 나가요. 못 견디고. 그 아버지가 세운 그 위대한 불문당 제약이 얼마나 그 좋은 제약의 산들. 그러니까 여기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한 거 이거 아주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나 반드시 주인이 올 날이 있다. 주인.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이런 종은 책망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참 겸손하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서 복을 받으라는, 그 다음에 47절로 48절 읽어보세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예,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이 되라는,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그만큼 벌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맡은 자가 책임이 무거워요.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니 주님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서 충성해야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용서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맡은 거 참 잘하면 복을 더 많이 받고 잘못하면 책망도 더 많이 받고, 아니 나 책망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그러면 또 그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많이 맡아서 많이 해야,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잘한다 착하고 좋다는 종이라고 칭찬도 받고 영원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49절에서 53절, 우리 본과책의 두 번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절 읽어보세요.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받으겠느냐.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혹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49절로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고 성구는 예레미야 51장 14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불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불을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시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전파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전파하시는, 특별히 예수님께 주신 이 구속 성취, 십자가 부활을 가르칩니다. 불이 붙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진리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구속의 말씀을 전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0절에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5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 예수님 받을 세례는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고난을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적은 고난이라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적인 고난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마태복음 27장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다라는 뜻입니다. 51절 읽어보세요. 네, 51절 아까 읽어 52절. 이제부터 한 집에서 5 식구가 갈라져서 셋이 둘에 대항하고 둘이 셋에 대항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항하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하여 갈라서고 어머니가 딸에 대항하고 딸이 어머니에 대항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항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항하여 갈라설 것이다. 예, 이거는 예수님이 분쟁케 하신다는 게 분쟁케. 이거는 죄를 지적함으로 분쟁이 온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라. 근데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종교적으로 다르니까 분쟁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며느리가 옳은 걸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불교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분쟁하잖아요. 정치적.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그 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이 새누리당이다, 국민당이다. 이렇게 서로 가족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젊은 세대들은 나는 국민의 당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보수당이다. 이게 가족이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그 불교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고 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분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불을 땅에 던져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 진리를 전해주니까 그 전에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적으로 분쟁하는 일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 이단들이 우리를 분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첫째는 구속을 성취하고, 또 그 구속 성취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적함으로 세상에 분쟁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회개하라. 54절, 59절인데요. 54절에서 56절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 때에는 무척 덥겠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 유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모르느냐. 네,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고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진다고 한다고 해요. 유대 나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시대의 징조를 잘 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동성애자들 결혼을 합법화하고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들만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도 포함된 줄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절 읽어보세요. 왜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 우리가 이 목사님께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배웠는데 청광교회가 이렇게 된 거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로 배웠는데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내가 아는 그 한덕수 장로님 일산 누가복음 원장님 그분도 같이 동참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잘한 거예요. 다 같이 이쪽으로 동참했다니까 잘한 거예요. 그 조영을 씨가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의의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옳지 못한 것 지금 바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면서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옳은 걸 따라요. 옳은 건 진리에 진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편에서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는데 진리 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8절 5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행정관에게 갈 때에 너는 길에서 그와 회개하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그 재판관이 너를 교도관에게 넘겨주고 그 교도관이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마지막 큰 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오늘 여기 58절 59절은 화해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건 화해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와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 섬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재물을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순간이라는 건 아주 작은 죄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와서 좀 한 주간 동안 장모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산채물로 드려줘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또 복받을 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시대를 분별해서 죄악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